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을 제가 최근에 이제 다 읽고 지금 잠언을 읽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좀 제가 꼼꼼하게 읽습니다. 왜냐면 성경을 또 대비를 하는 그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출간할 때 10년 이내에 한번 마지막 개정하기로 했잖아요. 마지막. 의견 들어오는 거 있고 이런 거 다 하는 게 좋아해서. 근데 저도 이제 꼼꼼하게 읽는데 어제 시편 다 끝나고 이제 잠언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시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 중에서 제일 큰 성경입니다. 그 장수로만 이렇게 해도 그 성경이 1189 챕터거든요. 1189 챕터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150편이에요. 150편. 구약만 해도 929장이니까 거의 15, 6%가 돼요. 구약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로 하면 한 13%가 돼요. 이 챕터로만 하면. 뭐 내용으로는 좀 다르겠지만. 시편이 그리고 거의 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시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찬양의 이 성경이죠. 그래서 오늘 잠깐 시편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편에서 여러분들이 150편 읽으면은 그 교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나눈 거 20개 정도 이렇게 오늘 뽑았는데, 이걸 잠깐 나누는 시간이 좀 했으니까 빠르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어로다 이 책 자체가 찬양입니다. 원래 이 쌈이라는 것은 시를 말하잖아요, 시. 근데 그런 것이고, 기록자는 여러분들 아실 거고, 다윗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헤만, 에단 이런 사람들은, 아삽 이런 사람들은 찬양대와 관련된 사람이에요. 찬양을 한 사람이든 찬양대 지휘자든. 우리가 앞으로 찬양대도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수신자는 당연히 이 구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1차 수신자고, 또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전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의 배물을 위하여 기록됐으니 그랬죠. 전에 기록된 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1차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됩니다. 성경 독자입니다. 독자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뱀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뱀. 그런데 철저하게 이게 구약은 이스라엘 유대한테 줬다고 어떤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약에서 어떤 부분 또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하여튼 주제는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 경배하라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알렐루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직역을 했어요. 알렐루야로 한 것은 신약에서만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이 구약에는 여러분 특히 시편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특성은 성경 66권 중에서 이제 실제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을 때는 5권으로 되어 있는 거를 묶은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안에 들어있어요. 119편 아시죠, 여러분들? 22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철자 알파벳에다가 8개 한 그 철자에다가 8절씩 해가지고 176절이 제일 긴 장. 그래서 또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 또 이 시편에 있어요. 3절 된 117편.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이런 찬양, 복 이런 게 있는데 시편 1편 1절은 킹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하면은 블레스드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시작하고, 마지막 이는 시편 150편 6절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라고 끝이 납니다. 복이 있는 자하고 주를 찬양하는 자가 연결이 되는데,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찬양은 필수적입니다. 그건 뭐 음치가 됐든 뭐 박자가 안 맞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복 있는 사람은 찬양과 반드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중심 이제 이 시편 150편에서 이걸 하면 한 5, 60개 더 뽑을 수 있는데, 제가 전에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나눴던 거를 이렇게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이 1편은 여러분들 아시죠? 시편 1편. 한번 여러분들 펴보시죠. 시편 1편. 시편 1편. 시편 1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하고 또 이 의로운 자를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거든요. 이 시편에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와 의로운 자를 대비해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는 의롭지 않은 자를 얘기하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편 1편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 우리말로는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선징악. 우리 양심으로도 선을 이렇게 권면해주고 또 악은 징계한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도요, 마지막 때는 이걸로 다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 기준이 있어요. 그 선을 하나님께서 칭찬해주고 보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악은 철저히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리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데, 그때 주님이 마지막 오셔서 그 고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대신 너희를 괴롭히고 또 세상의 그 악한 자들은, 구원 못 받은 자들에게는 뭐라냐면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제 어떤 불의의 징계를 하신다. 불의 징계를 하신대. 불로다 징계를 하시고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 권선징악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의로운 자를 대비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웃으실 때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웃으실 때.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참 너무 안타까워서 비웃으시는 그런 내용이죠. 막 세상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뭐 하나님 대적하고 요새 그런 게 많잖아요. 뭐 온 나라 다 그래요. 지금 뭐 교리적으로 진리적으로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이 세 번째는 이 시편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막 어떤 악한 자를, 나를 괴롭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저들을 무너지게 하셔서 뭐 함정에 빠지게 하셔서 뭐 주님께서 뭐 형벌을 내려주셔서 뭐 이런 그 기구가 나오거든요. 강구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흔히 저주 시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면요. 이것은 인간적인 개인적인 내 감정으로 복수를 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악한 자를 벌해야 달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권선징악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좀 드러내 주십시오. 이런 차원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때 다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그 히브리인들의 당시의 사고 방식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잖아요. 불의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죄와 그 사람을 똑같이 보는 그런 사고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그렇게 아유 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지만 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의 그때 생각은 죄인과 그 죄인 사이의 죄를 구별 안 하고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경우가 많다. 근데 이건 사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무조건 뭐 불의 뭐 비진리 이런 것도 다 포용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께서도 보면은요 아주 무섭게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먼지도 털어버려라. 너 거기 다시 들어가지 마. 먼지 털어버려 나와라. 어? 이런 얘기를 하시고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시편 실편에 보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성경 신자인데 성경에 관해서 이제 공부할 때 이걸 성경과 또 많이 연결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과연 기초가 뭘까? 기초. 여기 11편에 보면은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 말이 사악한 자들, 의로운 자들과 또 대비해서 얘기하는 건데 기초들이 무너지면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영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건 있어도 야 아무개야 이런 말 뭐 그런 간증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사실 나 그걸 전혀 100%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거 경험했다니까. 근데 저는 그거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무너지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11편 이제 여기 기초들 얘기하고 12편에 보면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편에 보면 그 유명한 시편 6절 7절에 주의 말씀에 관해서 나온 겁니다. 주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보존하셨다.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 흑도안에서 정연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가도다. 오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면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늘 생각하는 거죠.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그건 비참합니다. 우리는. 그런 뒤에 이제 17장에 보면 17장 4절 보면 사람들의 행위에 관한 한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나를 파멸시키는 자의 행로들로부터 내가 나를 지켰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여러분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19장을 보면은 19장 7절, 8절, 9절 주의 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이 주의 법이나 법규들이나 이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다른 표현이잖아요. 9절의 주의 판결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혼을 회심시켰어요. 주의 증언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법규들은 바르게 우리게 합니다. 하나님 명령,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눈들을 밝게 해줘요. 그리고 주의 판결들 나오잖아요. 주의 판결들, 이것은 정말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롭다. 이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능력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이 시편은 말합니다. 회심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자, 그런데 14장 이 14장하고 53장에 보면은 53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에 관해서 나오는데, 이 시편에 어리석은 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잠언하고 잠언사하고, 여기에 보면은 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사람이 어리석은 거냐면 전부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왜 우리가 그래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려고 하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더럽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다른 게 뭐 어떤 지혜가 없고 우둔해서 그런 것보다도 전부 자기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보면 새 노래라는 게 나오거든요. 뉴송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이 33편, 40편, 96편, 98편, 149편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롭게 지은, 새롭게 최근에 만든 노래, 그런 의미가 성경에서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때도 누가 뭐 이런 에단이라든지 아삽 같은 사람들이 뭐 최근에 만든 곡이다, 노래다 이렇게 했다면 모르지만, 이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영에서 새롭게 나오는 노래. 여러분들 전에 노래 잘 하셨잖아요. 유행가 잘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유행가가 여러분들 새 노래가 아니죠. 여러분의 새 노래는 따로 있어요. 그건 구노래예요, 구노래. 이 새 노래를 회중 안에서 부르라고 얘기해요. 회중 안에. 특별히 교회에서는 세상 노래 부를 필요가 없어요. 새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해요. 새 노래.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자, 여기에 33편에 보면은 구원의 원천이 나오는데, 구원의 원천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기 특별히 시편 33편에서는 16절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받는 왕이 없다. 왕 같으면 많은 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군대를 풀어서 이길 수 있다 하는데, 그게 아니다.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게 어떤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게 아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된 것이다. 그때 당시 말이 안전수단으로서 가장 좋은 거였잖아요. 힘도 세고 도망가기도 좋고 공격하기도 좋고. 근데 어떤 힘으로든지 자기 자신을 못 고쳐요. 못 건집니다. 그게 바로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진정한 구원.
자, 이제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37편을 보시면 37편을 보십시오. 37편을 보시면 여기 37편 1절부터 이제 이 내용 앞에 부분이 37편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곧 의로운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로운 사람들이죠.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기준으로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고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 말씀이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또 세상에 막 그 악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 잡고 뭐 무슨 죄를 져도 뭐 승승장구하잖아요. 이러고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공의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알고 너 그런 사람들 보고 초조해하지 마라. 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부러워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2절에 보면 그들이 곧 풀과 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시들 것이기 때문이다. 권불 10년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도 오래 못 가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납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라. 5절에 보면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주 안에서 7절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릴지어다. 다시 반복합니다. 1절을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 이런 사람들 보고 초조해하지 마라.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만날 예배 드리는데 왜 저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하고 저러는데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평화가 있으면 주 안에서 안식하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들은 풀과 같이 베어질 것입니다. 이 37편이 그러한 우리에게 큰 격려를 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고 찬양을 잘했던 아삽 있죠? 아삽도 이 시편의 주요 기록자 중에 하나잖아요. 이 아삽도 여기 73편을 보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두지 않았는지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이 시편 73편을 보면 3절에 보면 2절 보면 그러나 나에 대해 말하면 내 발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았을 때 내가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다.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아삽. 주위에 그런 사람들 보니까 어디 공의 하나님 어디 갔어? 그런데 여러분 아삽이 어디에서 깨우쳤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임은 중요한 겁니다. 모임은 어디서 모여요? 시장에서 모이는 게 아니고 뭐 마트에서 모이는 게 아니고 어디서 모여요? 하나님의 집에서 모여야 돼요. 여기 보면은 73편 17절에 보면 막 속이 상했어요. 막 여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11절에 보면 또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니들이 뭐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데 뭐 알아? 하나님 알아? 모르잖아. 지금 보라 이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로 세상에서 형통하고 그들이 재물을 불리는도다. 진실로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한 것이 헛되며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이거 헛된 거 아니야? 결백함 속에서 내 두 손을 씻은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 주의해야 돼요. 그때는 정말 주의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로 깨우치게 하세요?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왜 저렇게 해?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돼?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그런데 어디 갔을 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알았어요.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죠. 여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그래서 이 모임,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그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37편 그 바로 뒤에는 의로운 자의 안전한 신분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39편, 51편, 그리고 아까 조은자 자매님이 암송한 90편,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90편의 이 어떤 주제는 뭐냐면 인간의 정말 본질인데 이게 너무 허무하고 유한하고 죄성 있고 연약하고 너무 짧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는 90편, 103편, 그래도 103편도 여러분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49편을 넘어가면 인간과 짐승의 같은 점과 차이점이 나와요. 인간과 짐승이 같은 점은 뭡니까? 다 같이 유한해서 죽는다. 그런데 우리가 짐승하고 차이를 두려면 뭐냐? 짐승은 그들 못 깨닫고 죽어요. 근데 사람도 못 깨닫고 죽으면 짐승과 똑같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느냐, 그의 존귀한 신분의 그 어떤 기준입니다. 여러분 50편에 보면 성경에서 중요한 성도의 정의가 나와요. 세인트.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 거룩한 사람들. 시편 50편에 보면 이 신약에서 성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구약에서 이미 이 아삽이 찬양 대장이 아삽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썼어요. 50편 5절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함께 모일지니. 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더라. 이게 성도의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누가 언약을 맺게 해주셨어요? 희생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죠. 어린 양. 구약 시대는 그런 염소, 양을 잡아갖서 그 잠시 동안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속죄물이 되시기 위해서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그 어린 양이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언약을 맺게 하셨단 말이에요. 화해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거룩한 성도라서 우리가 열심히 뭐 해야 하는 성도가 아니라 신분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그게 성도예요. 이게 구약에서 이런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시편 57편하고 108편하고 112편, 112편의 7편에 보면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픽스되었다. 여러분들 마음 확정되었습니까?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 확정됐어요? 주님과 관계에서 확정이 됐으면 뭐 다른 거 볼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편 78편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78편을 보면 여러분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있어요? 성경은 뭡니까?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 자, 78편 40절 보시면 뭐라 하냐면
그들이 얼마나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경노하게 하였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였던가.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제한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제한이 되는 거예요. 능히 할 수 있다고 나와요. 이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만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편 84편은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뭐였습니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거 예배드리고 나와서 그날 저녁에 너 오늘 예배드렸으니까 하늘문을 열고 오늘 이만큼 내가 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지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다. 시편 84편 5절 자기 힘이 주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자, 10절 이는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천날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악함이 장막들에 거하는 자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만날 이유되고 만날 빠지고 만날 무슨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은 못 받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또 교회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또 목사 저렇게 얘기하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하나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자기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걸 깨달았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병을 치료하신 방법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병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아세요? 때로는 고난 주십니다. 고난을 주세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물론 고난이라는 거를 다 그걸로 다 연결시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을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고난이 왔는데도 전혀 무응하고 다른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료하실 때 뭘 쓰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왜 치료를 받아 했어요? 말을 안 들었잖아요. 응? 말을 안 듣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고난이 왔을 때 부르짖어요. 그럼 또 하나님 그걸 들으셔요. 그래서 고난 중에 부르실 때 또 구원해 주시고, 고난 중에 부르실 때 또 부르시고. 근데 이렇게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멸망해서 그들을 건지셨다.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말씀이 들어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일부러 성경을 막 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막 반발하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치료하셨냐면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중에 정말로 태도가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난 중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고난 중에 주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무감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20번 성도들의 죽음 116편 15절에 보면 이 성도들의 죽음은 이제 소중하다 그랬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두다. 그게 요한계시록 환난 기간에 나와요. 환난 기간에.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 반드시 그게 무슨 슬픔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어떤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와 죄와 말씀의 관계, 여러분 119편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시편 119편 이 9절 1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정말 자기가 양심적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유를 대요.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얘기하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발각 안 되거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안 나면 다 무죄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청년들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어야 되잖아요. 마음속에 두어야 되잖아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내가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그러죠. 고난,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이 나왔잖아요. 고난이 이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고난이 왔다. 어떤 원하지 않는 고난이 왔다. 그러면 살펴봐야 돼요. 욥에 겪었던 고난인가 아니면은 그런 경우는 참 드물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고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난이요,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짝같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어려운 경우 닿는 게 많아요. 병드는 경우도 그렇고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길을 잃었는데 말씀으로 돌아서면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71절에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했어요.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줄. 이로써 내가 주의 법기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거 다 못하겠습니다. 자, 시편 150편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하고 150편. 자, 149편 1절하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자.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찬양하십시오. 어디서든지.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콧노래로 하시고.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십시오. 새 노래로 구원받았으면 새 노래로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자, 150편 6절, 150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들 숨이 있으면 찬양하세요. 숨이 있죠. 더군다나 구원받은 영혼이 있잖아요. 숨이 있는 모든 곳마다 주를 찬양하게 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가 주를 뵐 때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말씀에 가까이 살며 찬양을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모두 이 예배 모임이 끝나면 흩어집니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처소에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또 생계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평안하게 기쁘게 주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남은 시간에도 평안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